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참으로 우리가 덥다고 씨름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지만 벌써 아침 저녁 산산한 바람이 부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성실하게 이 땅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실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성실을 인도하시고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 모두 주변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내 지혜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씀 안에 주님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각 사람 심령마다 아버지 참으로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고 큰 은혜가 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19장, 마태복음 1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이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가복음의 10장에서도 나오시는 동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 주님이 이제 계속 연결된 거지만요. 이제 장소가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있는 일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형제를 용서해 줄 것을 주님이 이렇게 부탁을 하셨죠. 그러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는 적극적인 용서는요.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전하는 거 가장 큰 사랑이고 전하다 보면 용서는 저절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북쪽에서 떠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방 남쪽으로 이제 가셨는데 또 많은 무리가 다 따라오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말씀을 보면서 환자들 고쳐주신 내용을 많이 봤죠. 그 육체적인 환자들이 왔다가 영혼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 우리 애가 겉모습이 고쳐지는 건 겉모습이 낫다가 다시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겉에 우리 육체가 고쳐진과 동시에 그 영혼이 만져지면 그 영혼의 자리로 부르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사역에는 그 영을 만져주신 다시금 복음 안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쳐주시고 주님이 계속 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다시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주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의 후손들이에요. 전혀 다른 그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몰라서 물어봐야 되는데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율법 다 안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묻기를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유가 그 여자가 쫓겨날 이유만 되면 버려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증인 2명만 세우면 이혼이 됐어요. 율법에. 근데 그 뭐냐면 음행과 간음이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고 싶은데 저 부인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증인을 세워요. 유대인들은 증인을 꼭 세워요. 두 사람을. 근데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냐면 거짓 증인이에요. 그 여자가 싫어요, 본부인이. 그리고 다른 여자가 좋아졌어요. 그럼 합법적으로 해야 되면 법적으로 이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응? 그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혼이 됩니다. 그 이혼 증서를 써야 유대인,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여자들이 정말 너무 많은 박해를 받고 폭행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도 여자들이 집 나온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경제 문제겠죠. 물론 부부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이제 헤어진다 할 때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에 그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쫓겨내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이혼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데려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은 이제 합법적으로 저 여자는 남편이 없으니까 다른 남자 데려가도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증표예요. 그거를 악용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 그 레위기에도 다 말씀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 묻는 게 굉장히 악해요. 그러니까는 대답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만 주님이 누구십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율법이 뭐냐면요. 첫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살았어요. 순종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묵은 게 새로운 언약, 복음이신 예수님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니까 이유만 있으면 버려도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렇죠. 이 말씀 하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처음부터 창세기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먼저 지으시고 잠을 깊이 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를 하나 가져다가 그 다음에 그 빈자리를 살로 채우시고 그 여인을 만드셔서 데려가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데려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결론은 예수님이 그 첫 아담 아담이면 둘째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옆구리에 깊이 잠들어서 옆구리에 뼈를 빼고 갈비를 빼고 살을 다시 채워놓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옆구리에서 뺀 똑같은 아담의 깊은 잠이 들게 하신 그 사건과 같이 거기는 깊이 잠들어서 아픈지 몰랐잖아요.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은 그 첫째 아담이 지은 그 모든 허물들 그 정죄와 그 죄의 법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사건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도말을 하셨다는 그 진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이걸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 창조하신 아담의 얘기를 하시면서 5절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은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 왜 하시겠어요? 이혼이 전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기가 다른 여자랑 살고 싶으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게 만연돼 있었어요. 이때.
이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만연돼 있었어요. 돈을 좋아하고 여자들 이런 문제들이요. 돈과 권력과 이런 권세 뭐 굉장하지요. 그런 이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 여자 남자를 만드신 이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본질은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거를 밝혀준 사람이 사도 바울서신에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제 한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혼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니네 못 읽었니? 니네 율법 잘 알고 있잖아. 토라 잘 알고 있잖아. 모세오경.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둘이 아니야, 한 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그래서 갈라질 수가 없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갈라지죠.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와가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짓지만 그 남자에게서 여자라는 그 뜻이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성의 문제로 여자, 남자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남자는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여자는 누구냐면 율법 아래서 난 모든 죄인들, 그 죄 아래 갇혀있던 그 사람들을 여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변화된 그 모든, 그래서 그의 머리는 남자,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 그분이 진정한 그 복음을 남자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그 남자, 복음으로 있는 사람의 그 머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죠. 부부 얘기를 꼭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부부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에게 관계를 설명할 때 이 부부로 얘기를 해요. 왜냐면 어디다 뭐 비교하고 얘기할 때가 정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도 갈라놓을 수 없다 이 뜻을 말씀하시면서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요 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그랬습니까? 이래요. 있잖아요. 그 정말 선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악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모세가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살리기 위한 일이었어요. 이거는. 그랬더니 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모세가 이혼증서를 줘야 된다는 건 그 여인은 이혼증서를 들어야 다른 사람이 또 이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서 그 여인이 평생 그 남자의 아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같이 또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보장해 주시려고 한 거거든요. 이 모세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냐고. 왜 그러면서 아내를 버리라고 한 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선한 그 뜻도 다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8절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혼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저 여자랑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증서를 써줘야 그 여인의 삶이 보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남녀는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는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원래. 하나야. 근데 니네가 완악함 때문에 니네 인간적으로 죄 짓느라고. 근데 니네 당연히 이혼증서를 율법 문자에 이 사람들은 얽혀 있어서요. 이혼증서 써주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된 거예요. 합법화 됐어요. 지킨 거예요. 얼마나 이 성령의 도움, 그 기름 부음 없이 감춰진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과 그 구속사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군요. 이 글자, 낱말 갖고 문자 갖고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옛언약은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면서 풀어주면서 따라오라고 할 때 그렇게 했던 때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 됐어요. 복 받고 살았어요. 근데 그 많은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완악해서.
근데 주님도 곧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마태복, 이 복음서 안에서. 다시 살아서 지금 천국에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이루고 대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비비 꼬여, 뱀처럼 비비 꼬인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본심은요, 물어보는 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뒤에 감춰진 그거는 다 시험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걸 모르시냐고요. 이게 바로 뱀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랬던 거라고 주님이 너의 완악함 때문에 그랬다 말씀하시면서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음행 아닌데 음행했다 그러고 거짓 증인을 세우니, 예수님도 거짓 증인 2명 세웠어요.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학자 그냥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그냥 앞장서 갖고 예수님을, 저게 신의 아들, 지가 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냥 참남하다, 신성 모독에다가 안식일 범했다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6일째 일을 다 창조의 일을 마시고 안식하셨더라. 7일. 그 7일에 당대 안식일, 그분은요, 우리도 지금 주일이라고 7일째 된 날 와서 예배 드리고 다 하죠. 충실하게.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본질로 들어가면 매일같이 7일이에요. 매일같이 그분하고 말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매일 안식일이에요, 그게. 매일같이 예배, 그것이 성전 되신 예수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그 여인도 남자가 6이었대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액치에 그 남 교수님 계세요.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그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와 그 문화 학과를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안동 사람이라고 그래요. 안동 사람. 경상도 안동 사람 하면 저는 뭐 서울에서 자라서 뭐 잘 모르는데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 안동 사람 양반이라네요. 아우, 유교권에서 못 따라간대요. 그 고루하기가 말도 못, 손 하나 까딱 안 한대요, 집안일. 자기가 그랬는데 히브리 대학을 가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시면서 엄청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막 흉을 본 거예요. 어떻게 저 인간들 저럴 수가 있나. 그 아파트를 이분이 살았는데 안식일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그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날이 안식일이 돼서 그 전에 마트에서 장 보느라고 날리고, 하여튼 손 하나 까딱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거기는. 그러는데요, 자기가 하여튼 아래층에 위층인가 유대인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아래층에 사는데 생전 가도 뭐 동양인 많은 척도 안 하고, 뭐 돼지고기 삼겹살 먹고 싶어도 냄새 날까봐 막 절대 못 먹고, 막 누가 한국에서 좀 오면요 삼겹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가서 냄새 안 풍기고 먹나 뭐 맨날 이제 막 그러면서 그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제약이 많았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더럽다 절대 안 먹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는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이웃사라도 뭐 눈 하나 뭐 안 주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둘이 우연히 탔대요. 그랬는데 그날, 그래서 이제 반갑다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근데 안 받고, 그러더니 자기 그 이스라엘에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안식일 날요 이거 누르잖아요, 버튼을. 그거 일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층층마다 열려서 그냥 나가게 돼 있는데, 한 번은 그게 뭐 고장이나 어쨌는데 있잖아요. 그걸 눌러야 돼. 이 사람이 안 누르고 있더래요. 보니까 이 사람, 자기는 가만히 이제 보니까 자기가 눌러야 돼. 그래서 자기가 눌렀더니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래, 그런 일이.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한 학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이 회개를 했대. 그 수가성을 배울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물가 여인을 배울 때 그 말씀을 그 교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설교 들을 때 뭐 몸 파른 여자 창녀 이렇게 들었다는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설교를. 6번 네가 남편 데려오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 5장 읽으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네 말이 옳도다. 네가 살고 있는 6번째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몸 팔아서 되게 안 좋은 여자로 알았어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약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 봐도 그렇고 여자가 날 이혼해요. 난 누구 그럴 수 있는 토양이 아니에요. 그럼 그 여자가 몸을 팔고 돈을 받고 한 창녀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근데 남편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몸 파는 여자들은 남편이 없어요. 왜냐면 화대만 주고 몸을 팔겠죠. 근데 남편이란 거 보면 제가 그래서 굉장히 충격받고 잊혀지지가 않는 말씀이에요. 6번째 그 남편도요. 그러니까 이 여자 5번째 쫓겨난 여자예요. 이혼을 5번 당한 여자예요. 그냥 그 여자랑 살다가 제가 싫어졌어. 그러면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이 간음 뭐 어떤 자세한 거 보니까 뭐 냄새 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조항이 있더라고. 그 중에 뭐라 그러면 남편이나 알지 타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고하고 박복한 여자예요. 그 세대에서 지금도 이혼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오늘날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행여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 절대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건데 그 여인이 그렇게 많이 이혼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곤에서 낮 12시라면 이스라엘 40도 땡볕을 걸을 수가 없는 때 물을 길러 나와요. 동네 사람으로부터 다 외면당하 있고 인간 취급 못 받던 그 여인을 주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 관통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 달라는 이 예수님하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쩌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의 내용을 요한복음 들어가서 한번 꼭 보시길 바래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떤 걸로 설명한들 그 예화보다 그것보다 예수님 직접 겪으셨던 그 일보다 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영생수 생물을 예수님 만납니다. 6번째 남자까지 살다가 이제 또 헤어질 또 이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누군가가 여자는 할 일이 없어요. 굶어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이혼 증서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을 데려가서 또 그렇게 살다가 버려도 그래도 그때까지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얘기를 그 교수님이 하실 때 우리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그래서 제가 히브리 그 유대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이 잘못된 개념으로 성경을 본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정말 제가 감동의 눈물을 흘면서 그때부터 이 성경 보는 눈도 제가 달라졌고 그때부터 이 수가성의 여인을 제가 얘기할 때 그 여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가성의 여인인 거예요. 7번째, 8번째, 9번째 얼마든지 정말 다른 남편, 그게 꼭 남편이 아니라 목마른 그것을 찾아다니는 게 다 나의 남편이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나 정말 7, 7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7번째 그 예수님 앞에서 그가 물 길러 나왔다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가서 그 만나기도 싫어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여인 저 여자 왜 저래? 따라왔다가 난 네 말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초대를 해서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주님이 거기서 며칠을 묵어하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됐고 드디어 7번째 예수님 신랑 만난 사건이 수가성의 얘기고 그때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 대화 중에 주님이 나는 너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야 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감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어쩌면 벌러같이 그냥 밥이나 먹고 겨우 생명이나 부지하고 있는 그 여인을 상대로 주님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해준 사건이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여기까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을 주셔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하실 때 이미 수가성의 그 여인과 만난 거예요. 이전에. 그래서 음행한 까닭에 버리지 않고 장가들고 니네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가 하고 잘난 척하냐. 니네 간음하고 있어. 진짜 남편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수가성의 그 여인뿐이야. 내가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저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수님 신랑입니다. 저희도 남편 있죠. 참 좋은 사람이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진짜 남편 예수님이라는 거야. 우리 남편의 남편도 신랑도 예수님이에요. 이걸 여자 남자의 성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 나를 지으신 그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헤맸다고. 이제 주님 찾았다고. 찬양 있죠. 정말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헤맸다고. 그쵸? 목말랐다고. 이제 주님의 우물 앞에 내가 왔다고. 여러분 참 주님 얼마나 이런 분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수가성에서요 제자들 다 먹을 거 사러 간 새에 1대1로 상담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다른 말로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좋은 나의 상담하시는 나의 신랑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제자들이 말할 때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렇다면 차라리 장가 안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죠. 이건 뭐 조금만 해서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또 음행한 거가 되지. 이제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이러고 얘기하니까 1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그래 장가 안 가는 사람은 있어. 모태로부터 고자라고나 이제 그냥 모태에서부터 그냥 안 가게 이렇게 어떻게 되어 된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안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이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자라고는 알지만 결혼하고 관계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신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 신부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생각한 그런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자신은 우리가 영적인 신랑이고 예수님 신랑이 우리가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이 결혼에 대한 얘기하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주님 마지막에는 영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이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 무슨 장가 시집 이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의 정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이들은 잘났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본질이 그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는 그 얘기는 당신이 신랑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신부 됐다는 그 얘기를 여기서도 하시지만 성경 곳곳에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혼 문제에 대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고 또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며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그래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헤어질 일이 없어요, 주님이랑.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를 맞아주셨거든요. 이걸 또 믿게 하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연합하여 나눌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